벌써 1년 중에 한 달이 지나고 벌써 2월 우리가 첫 주를 그렇게 맞이합니다. 요즘 날씨가 예전에는 3원, 4원이라고 해서 3일 정도는 춥고 4일 정도는 따뜻했다라는 그런 계절에 그런 추위가 있었는데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추우면 일주일 내내 춥고 이제는 우리가 날씨까지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고 또 그렇게 천기를 분별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도 어떻게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느냐라는 주님의 그 말씀이 무색할 정도로 요즘은 그 날씨가 변화무쌍합니다. 예측이 할 수가 없죠. 그 기상대에서 그렇게 예보를 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거의 50% 수준이에요. 반이더라고요. 맞으면 맞고 아니면 틀려버리고. 기상대 예보가 사실 한 50%밖에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왜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가? 이것은 점점점 시대가 마지막을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 좀 계절도 뚜렷하지 않고 모든 세상 그런 징조가 그렇게 좀 순서가 뒤바뀌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몰고 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에서 오늘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야 될 그런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유독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귀 있는 자들이 들어야 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귀 있는 자들이 들어야 될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귀 없는 자들은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할 것이고 언급도 되지 않으니까 오늘 말씀에서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특별히 귀 있는 자들이 들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성령이 우리에게 무시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힘써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자식이 사실은 효도하는 자식입니다. 부모님을 맛있는 걸 사드리고 좋은 옷을 사드리고 또 세계 각국의 유명한 곳에 여행을 못 보내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그 자식이 부모에게 할도리를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이 어떤 자식인가는 그 부모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식. 부모님의 말씀을 하늘 뜻으로 알고 그것을 받드는 자식이 진정 효도하는 자식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거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수요일날 말씀을 통해서 강조를 했습니다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말렉 전투를 통해서 아말렉 족속의 모든 기식 있는 생명을 전부 모두를 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보기에 전쟁을 치고 나서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키우던 우양이 너무나도 탐스럽고 너무나도 잘생겼어요. 죽이기엔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슬쩍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우양을 살려서 자기 소유로 삼았어요. 이윽고 선지자 사무엘이 와가지고 책망을 하죠. 이 짐승의 소리가 무슨 소리냐? 라고 했을 때 사울의 변명은 이 토실토실하고 잘생긴 우양을 하나님께 제사 드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죽이지 않고 멸하지 않고 남겨뒀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지자 사무엘에게 변명 아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죠. 사무엘 선지자는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윽고 무슨 말을 하냐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라고 그렇게 사울에게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제사가 우선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드려지는 예배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선시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아닌 그 어떤 제사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언급하신 7교회 가운데 예배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7교회 가운데 예배소 교회를 하나님께서 먼저 언급을 하셨다는 것. 이 지구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먼저 언급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깊은 의미와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이 7교회는요, 이제 앞으로 제가 강론을 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겁니다만은 7개의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7개의 교회 중에서 몇 교회가 칭찬을 받았습니까? 몇 교회가 칭찬을 받았습니까? 몰라요? 7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만이 칭찬을 받고 나머지 5교회는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을 받은 교회가 있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는 교회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7교회 가운데 그 첫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책망과 더불어서 칭찬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도 먼저 받는 것이 좋다고 하잖아요. 매도 먼저 받는 것이 좋다. 뭐가 유리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매도 먼저 받는 것이 좋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7교회 가운데 첫 번째로 언급되어진 이 에베소 교회. 초대도 말씀드렸듯이 7교회는 오늘날 주를 교회의 머리로 고백하는 현대의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며 지배하시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개인도 마찬가지지만은 오늘날 이 지구상의 수많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고 사람이 다스린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법대로 이끌림을 받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소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가 이 시대의 참다운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건물의 벽이 높아가고 아무리 그 이태리제 대리 속으로다가 교회의 외장을 둘렀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아니라면 그것은 진정 하나님의 교회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며 지배하시는 교회가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능력 가운데 교회에 임하시고 계심을 암시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른손에 7배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1장 13절에 보여준 모습대로 주님께서는 교회를 두루 살피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서 운영을 하는 것 같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운영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교회가 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운영에서 손을 떼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소 교회의 특징은 매우 중요한 교육의 중심지로서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예배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그 예배소가 처해 있었던 그 지역에는 아주 상업이 발달을 했어요. 무역이 중심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더불어서 아주 부유한 교회로 성장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여신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신이 성행을 했고 황제 숭배가 행해졌던 부도덕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물질이 풍족한 반면에 많은 부도덕한 일로 인해서 많은 그런 지역이 타락을 했던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배소 기독교 신앙이 전파된 것은 예배소의 기독교 신앙이 전파된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 두 부부에 의해서 이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2년 동안이나 목회를 잘 하게 되고 그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통해서 목회를 또한 열심히 하게 됐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그 다음 사도 요한을 후계자로 다음 목회자로 세워놓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교회가 또한 열심히 그렇게 부흥의 일로에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다음으로 선교에 아주 열정을 가졌었던 그런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시는 그 칭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예배소 교회 성도들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았다는 겁니다. 그 행위가 정직했고 그 행위가 올바랐고 그 행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고했던 사람들이에요. 교회로서 마땅한 수고를 아끼지 아니했고 그들이 마땅한 수고할 바를 그들이 행했던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인내함을 그들이 행했던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열심히 참았습니다.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인내함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악한 자들을 교회에서 용납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참 막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악한 일들이 끊이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칭 사도라고 하되 아닌 자들을 신학적으로 검증해서 그들을 걸러냈다라는 사실. 에베소 교회에 만연했던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그룹 무리들을 신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그들을 잘 골라내서 그들을 내어 쫓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거짓된 것을 증명해내고 그 거짓된 것을 구별해낸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발람의 교훈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발람은 그 마음이 굽어가지고 모압 왕이 보낸 그 사자들에 의해서 물질을 많이 주자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 편, 모압 편에 섰던 자들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발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섰던 거짓 선지자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거짓 무리들로 추측되는 니골라당이 있었는데 이 니골라당에 대해서 그들을 배척했던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니골라당이라고 하면은 발람의 교훈을 따른 자들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오늘 본문 외에는 더 이상 니골라당이라는 그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언급 외에는 없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니골라당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거짓된 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을 걸러내는 일에 에베소 교회가 열심을 다했다는 것.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주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를 뭐라고 평가를 하실까? 한번 생각해 봐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성도가 많지 않아서, 우리는 늘 재정적으로 부족해서 그렇게 핑계만 대는 모습을 지나가진 않을까요? 우리 빈자를 채우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열심을 해서 주님 앞에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혹시 행여나 두 마음을 품질 않았는지 우리 이런 마음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시진 않을까요? 어떤 모습들을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어떤 모습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실까라는 것을 우리는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들을 돌아보는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저희 교회가 소속된 교단 신학교가 몇몇 사람에 의해서 사유화가 됐습니다. 총신대학교가 그렇게 됐고 대학원이 그렇게 됐어요. 한 150개 되는 교회에서 재단 이사들을 파송해놨더니 재단 이사하고 재단 이사장하고 이사장인 그 총신대학교 총장하고 저기 모의를 해가지고 학교 정관을 뜯어고쳐가지고 저희들 개인 사유화를 해놨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늦게 이것이 총회에 이것이 알려지게 되면서 총회에서 가진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현행법은 정관대로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웃지 못할 초계적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대학교를 짓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어요. 어느 목사님은 그 대학교 부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선교사로 날아가가지고 자기 몸은 암에 걸린 상태이지만은 비행기를 타고 미국 선교회를 가가지고 그 선교에서 선교 작업을 빌려다가 지금 현재 사당동에 있는 부지를 구입을 해서 학교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100년을 못 가서 100년을 조금 지나면서 개인 한 입에 집어넣는
추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청주의 그 세광고등학교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세광고등학교가 기독교 장로회에서 세운, 충북로회 기독교 장로회에서 세운 그런 학교입니다. 거기도 노회에서 이사들을 파송해놨더니 이사하고 이사장하고 정관을 뜯어고쳐갖고 세광고등학교 통째가 개인 사유로 넘어갔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빈번하고 있습니다. 소위 이것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이건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변명을 하겠습니까? 이런 도둑놈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받지도 않을 거지만 마땅히 하나님께서는 이런 음분의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개인 소유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미션 스쿨로 그런 믿는 아이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세운 학교가 개인 사유화가 됐고, 선지 생도를 길러내고 후학들을 가르치는 걸 학교가 개인 사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것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 교단과 교파를 뛰어넘어서 참담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을 물러나고 교회가 큰 충격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학교 부지를 비롯해서 그 부지를 액수를 따진다면 어마어마해요. 엄청난 숫자의 그런 액수를 몇몇 간이 그냥 털도 안 뽑고 그냥 꿀꺽 삼킨 경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예배소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 아닌 자들을 걸러내지 못한 책임을 우리가 오늘 통감하게 되는 겁니다. 소위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겁니다. 그들도 목사라고 합니다. 장로라고 합니다. 그렇게 파송되어진 그런 이사와 이사장들과 총장이 공공의 그런 재물을 그냥 털도 뽑지 않고 그냥 삼켜버렸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 자칭, 오늘 예배소 교회 안에서의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 그러나 사도가 아닌 그 거짓 사도들을 향해서, 그 니골라당을 향해서 제거하지 못한 그런 책임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그것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면서 안타까움과 참으로 금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소교회는 이런 사탄의 흉계를 시험하여 검증한 일인데 그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들을 검증 해냈습니다. 거짓 말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는 자들을 구별해 냈다는 겁니다. 적어도 저희 교단에서 그렇게 거짓된 것을 미리 알고 그들을 제거했을 거라면 이런 추위의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즘 신천지와 기독교 간의 거대한 영적 싸움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제가 문자를 받았어요. 청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으로부터. 물론 저뿐만 아니라 청주시 기독교연합회 해당되는 회원교회 우리 목사님들이 다 문자를 받았을 겁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상당공원, 남공병원 옛자리, 또 홈플러스 시내 그 중심가를 신천지가 오늘 집회 장소로 신고를 하고 기독교에 대한 그러한 그런 집회를 또 시위가 행진을 한다는 신고를 하고 오늘 오전 10시에 신천지가 그 일을 행하겠다라고 집회 신고를 하고 오늘 하게끔 돼 있었대요. 근데 어제 여러분 날씨가 몹시 추웠잖아요. 오늘도 춥습니다. 어제 밤늦게 한 11시, 12시 가까이 돼서 문자가 또 왔어요.
목사님, CBS 방송국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는데 오늘 신천지가 집회를 한다고 하는 것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취소가 아니라 연기를 했대요. 딴 날 하기로. 왜 그랬을까요? 신천지도 추위는 피해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청주 시내도 이미 이제는 신천지가 1만 명 이상이라는 1만 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오늘 집회를 하기로 했대요. 청주 시내에 신천지가 1만 명이 있는 게 아니라 걔네들은요, 집회를 하고 대구를 한다고 하면 전국 각지에서 전부 다 버스를 타고 그리고 집결을 합니다. 대대적으로 다 시위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읽지 않으면은 날마다 이렇게 치열하게 벌어지는 이 영적 전투의 속에는 살아남을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이젠 시대가 악함으로 인해서 이단 사이비 집단은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때도 있습니다.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2월 28일이면요, 대학가에서 그토록 그 대학생들을 성추행하고 그렇게 온갖 나쁜 짓을 저질렀던 JMS의 정명석이라는 그런 아주 못된 인간이 2월 28일 날 출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 10년 언도를 받고 10년 거의 다 살았어요. 평을 다 살고 이제는 2월 28일 날 출소를 한대요. 근데 여러분, 더 우리가 염려되는 것은 정명석이 JMS가 감옥에 10년 가 있는 동안에 이 조직이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더욱 튼튼하게 지금 견고하게 서 있다는 것. 그리고 대학가에서 계속해서 자기들이 포교활동을 벌이고 계속해서 그 많은 젊은이들, 대학생들, 유학생들을 꼬여다가 그들의 성신여로 삼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또 벌어질지 몰라요. 이런 악한 무리들이 세상에 또 할거를 치고 다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피해를 입을 것은 뻔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런 거짓된 암적 무리들을 실험하여 걸러낼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깨어 있었던가, 얼마나 그들이 신앙 안에서 든든히 서 있었던가, 얼마나 그들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잘못된 무리들을 경계할 수가 있었던가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칭찬해 주고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칭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을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인정받았습니다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너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또 거짓 사도들, 거짓말쟁이들, 거짓 잘못된 그 사탄 마귀를 너희들이 걸러낸 것은 참 좋은 일이다만 너희들에게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것, 그것을 너희에게 책망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한 것보다도 훨씬 더 책망한 그 책망의 내용이 커 보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관심은 책망을 받기보다는 칭찬을 듣길 원합니다. 책망하는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 싫어해요. 지옥 이야기면 싫어합니다. 심판 이야기면 싫어합니다. 좋은 말만 하자는 얘기예요. 이미 천국, 이미 지옥도 없고 심판도 없는 한국교회 그런 강단이 이미 말씀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어떻습니까? 책망받는 여러분들의 말씀이 좋습니까? 칭찬받는 그런 말씀이 좋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나 말하죠. 칭찬 듣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이게 시대적인 악행입니다. 시대적인 이것이 특징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쓴약이 우리 몸을 기롭게 합니다. 이미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통증을 못 느끼는 그러한 여러분의 상태가 있다면 이미 어떠한 약으로도 어떠한 그런 특효한 약이라도 효험을
우리 몸 바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몸이 이미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감각이 없어졌을 때 고칠 약이 없다는 거예요. 고칠 약이 없다는 겁니다.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몸이 아픔을 느낄 때 약을 써야지만 그 약이 듣는 겁니다. 우리 몸이 아픔을 지나서 이제 아픔도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무감각 상태에 와 있다면 그 어떤 항생제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약도 치료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플 때 치료도 그 약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이나 육적이나 모두가 다 매사 일반이라는 사실이죠. 주님의 예배소 교회를 향한 책망은 이렇습니다. 예배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예배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처음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4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마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이제는 그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모습대로 사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모든 것이 너희들 잘했다는 겁니다. 참아낼 줄도 알고 거짓 사도들을 걸러내고 그렇지만 너희들이 한 가지 책망받을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나를 향한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찔리는 부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을 믿었던 그 첫사랑, 주님을 믿었던 그 첫믿음, 주님을 믿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그런 베드로의 고백처럼 여러분 지금 몇 %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시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안 이후에 여러분들이 그 감격에 젖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나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내 안의 소망은 모두 사라졌어도 주님만을 향한 이 사랑, 이 소망은 나에게 변치 말게 하옵소서.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그런 주님 앞에 그 첫사랑 첫믿음이 여러분 지금도 그 첫사랑 첫믿음을 가지고 계시진 않는지, 이미 소멸해버리지는 않으셨는지, 생각마저도 까맣게 잃어버리진 않으셨는지,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책망하신 그 책망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그 주님의 책망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런 책망이 아닌지는 우리가 한번 이 시간도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난 그 신앙의 감격을 우리는 이제 회복을 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어디로부터 신앙의 자세가 미끄러졌는지 생각하고 고쳐야 합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의뢰했던 그 믿음의 신앙이 왜 지금은 반신반의했고 왜 지금은 주님을 향한 그런 어떤 것들도 행하지 못하는 그런 반신불수의 그런 여러분의 신앙의 영적인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는지, 어디서부터 우리 신앙이 미끄러졌고 어디서부터 우리 믿음의 신앙이 꼬여져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찾아서
고쳐 나서야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들에게 책망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주님의 경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일 이 처음 행위를 돌아가지 아니할 때는, 우리가 이 첫사랑의 첫 믿음을 주님 앞에 회복되지 않을 때는 내 촛대를 옮기겠다는 강경한 주님의 오조를 우리는 들어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하지 않을 때는 내 촛대를 옮기겠다는 얘기, 교회를 옮기겠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임재하심이 더 이상 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냉랭해졌습니까? 그것은 주를 향한 첫사랑, 첫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 이제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님을 처음 만났던 처음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길이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가 누굽니까?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한 개인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가진 자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칭찬과 더불어서 책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칭찬보다는 책망의 무게가 훨씬 더 지금 무거워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7교회 가운데 그 첫 번째 교회인 예배소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칭찬과 책망을 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귀가 있고 들을 수 없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귀가 있다고는 하나 들을 수 없는 것은 비극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무시로 성령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오늘 주시는 성령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사실, 기회를 갖게 된 이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고 첫사랑이 식어버렸고 너희가 다시 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이 말씀, 이 책망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어야 됩니다. 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죠. 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통역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언의 영인 성령의 권면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는 통해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권면하시는 예언의 영인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메시지를 전달하며 통역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지만이 잘못된 것을 걸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짓 사도들, 니골라당, 이것이 교회 안에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내 내면 속에 이것이 잠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거짓된 그런 많은 미혹된 것들, 걸러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걸러내지 않으면 여전히 책망 가운데 우리는 희망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경고의 말씀을 받을 것인가 아니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몫으로 남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깨달은 바가 없다면 그것은 듣지 못하는 길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책망도 하시지만 칭찬도 아끼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름지기 몸에 좋은 것은 쓰는 법입니다. 늘 칭찬만 들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경고는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가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가 무시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고 들어야 될 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7절의 말씀을 맺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뿐입니까? 에베소 교회 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들이 들을 때, 우리의 첫사랑 첫 믿음을 우리가 회복되어 나갈 때, 우리 내면에 불신앙적이고 거역적이고 또 거짓적인 그런 오만불순적인 우리 모든 행위들을 우리가 걸러낼 때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칭찬하기를 아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땅히 책망할 바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시로 우리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고 먹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